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03장 예전 찬송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찬송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사역, 그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역했습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걸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걸.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고난받은 게 아니란 거예요. 바울의 중심에는 보다 높은 목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비참하게 무시당하든 어떤 악을 당하든
예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다. 자기는 그저 통로가 되고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냥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복음 사역, 전도, 선교 이걸 하나님의 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교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 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람 누구나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할 텐데. 근데 바울의 특징이 뭔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18절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는데요. 그 대상은 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당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신전에 제사하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 그 말과 행위로 했는데 바울이 많은 설교도 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도 했죠.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표적은 인간들 눈에 보기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개입이라 그럴까요? 예컨대 죽어가도 환자가 바울이 손을 느끼다가 낫는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기사는 일반적인 자연에 나타나는 이적을 말해요. 폭풍이 나타났는데 너희들 절대 안 죽는다.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은혜로 아무도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죠. 바울 생애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예수님 제자들 그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많이 나타난 것처럼 그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진리다. 그걸 믿게 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그 목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요즘 이단들은 보면 기적을 내세워가지고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기적을 그거 다 엉터리고 조작일 텐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현혹해서 숱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 복음 내용이 진리다. 그걸 증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아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기적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이 병행돼야 된다. 말씀이. 결국 사람은 엄청난 기적보다도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게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고 우리의 구세주다. 믿게 됐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목사들 통해서 기적만 일으킬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야전병원처럼 온갖 환자들 불러 모아서 막 기도해서 낫게 하고 온갖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그런 거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의 영혼이 구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저 언젠가도 설교했습니다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도 예수를 안 믿는 게 그 기적 일으키는 것보다 더 기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죽었던 나사로 시체가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예루살렘 그 죽은 나사로 살렸습니다. 그럴 정도 되면 이분이 메시아고 나면 뭐를 믿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누가 믿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도구가 됐다면 기적만 계속 일으키셨겠죠. 근데 바울도 그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구원 못 받더라고.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도 핵심 둔 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 말과 일이라고 했다는 그 말과 일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바울이 나타내는 복음의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자꾸 우상만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표적 같은 게 없으면 관심을 끌기 힘들었겠죠. 그 사람들 관심을 끈 뒤에 말, 즉 로고스네, 로고스, 진리,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은 복음을 증명하기 위한 뒷받침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적과 행위들을 가리키는 그런 걸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걸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오늘날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심령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까지 자신이 행했던 여러 가지 그 전도 사역, 그 몇 년간 했던 일들을 특히 지금 3차에 걸쳐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섬겼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보세요. 우리 같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남자들은요, 군대 3년 갔다 온 거, 요즘은 군대에서 18개월밖에 안 가면 1년 반밖에 안 가는데, 갔다 오면 죽을 때까지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은 거죠. 맨날 빤한 소리니까. 바울이 몇십 년간 당시 전 세계를 걸쳐서 선교를 다녔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어떻게 말했나 보세요. 그 지역들을 걸어서 그 많은 지역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니까 간단하게 갑니다만 옛날에 다 걸어 다녔다고요. 안에 배를 타든지. 바울이 말 타고 다녔겠습니까? 근데 정말 수년을 걸쳐서 여행을 할 때 참 많은 고난도 당하고 위험도 겪고 핍박도 당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선교 실적을 쌓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은 서점을 지나가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의 선교 얘기를 하면서 선교 결과 보고하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 숫자나 자기가 전도한 교인들의 숫자 이런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에 뒤따르는 고난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섬겼는지 말하기 위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 지도 보면 꽤 넓은 범위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일루리곤은 지금 아드리아해요. 지중해 북쪽에 그리스 남쪽에 있는 바다, 그게 아드리아인데요. 그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역 말하죠. 그 모든 지역들에 지금 다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 그럽니다만 지금 알바니아 지역인데요. 그 사실 지금 지도상 지금 전체 지도에서 보면 범위가 작아 보입니다만 바울 당대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먼 거리입니다. 교통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수많은 위험과 도적도도 있고 그런 시기를 걸어 다닌 거예요.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정식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하고 고린도에 체류한 동안 일루리본까지 방문을 했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성취한 이렇게 위대한 선교 사업을 겸손히 묘사하는 바울의 훌륭한 인격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걸 내세워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표현을 바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편만하게.
이 말이 뭔 뜻일까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아드리아해 동쪽 일루리온까지 모든 지역에 복음을 다 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지역, 동네마다 다 갈 수는 없죠, 바울이. 이 계절은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큰 고장들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 안엔 교회가 세워지려면 건물이 아니라 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심자들이죠. 그때 그 교회는 뭐 딴 데서 딴 교회 다니다 이사 온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완전 초신자들을 회심시켜서 예수 제자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맡게 하고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자기 지역 그 주변 사람들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교회 개척하고 죽을 때까지 그 교회 사역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바울은 복음이 정말 전 지역에 번지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상징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교회를 세웠다는 표현을 자신은 심는 자로 표현했고 또 물 주시는 이는 따로 있다. 성령이 물 주고 사역하게 이게 성장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하나님 일꾼이다. 자기가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심는 것만 했고 잘 갖고 가지고 교회가 심는 것에 교회를 세웠다는 뜻이죠.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 안에 열매가 맺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었다. 궁극적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셨다. 이게 바울의 효과적 선교지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뒤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선교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가서 선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사람들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속되도록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또 선교지 열심히 다니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선교사들 후원해서 또 그 지역 사람들 잘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염두에 뒀던 선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적 의미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 제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다른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곳에서는 자기는 전도하지 않겠다. 그게 바울의 선교 정책이고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기를 싫어했던 것은 뭔가 자기가 이루었다는 걸 공로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어떤 식으로든 복음이 전달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다른 사람 자꾸 비교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만 전달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장차 그리스도 구원의 소식이 널리 전파된다는 것을 지금 21절에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개척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새로운 영역의 복음을 가져가려는 자신의 선교적 야망, 선교적 열망이 하나님 계획과 일치된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거와 같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감사했고 그 기뻐해서 이 시대에 정말 인류 역사 최고의 선교사가 됐고 신학자가 되어서 오늘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우리는 뭐 신학자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나가서 뭐 선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나가서 선교 못하면 보내는 선교라도 남들이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걸 후원하는 성도가 되고 또 그 복음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도 잘 자리 잡아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교라는 참 이 단순한 방법, 무식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복음화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따라 주의 종 바울은 선교사가 되어 수많은 지역 또 많은 노력과 고생하면서 또 오랜 세월 이렇게 선교를 다녔습니다. 오늘 그가 로마 교인들을 양육하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유언하는 심정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왜 복음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말씀을 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현대 교회가 너무나 편안하고 또 세상이 너무나 발달되어 가므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안주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살아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나가 선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에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복음이 왜 전해져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이 지역 사회에 있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초인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선교사에 대해서 기도하며 또 선교로 후원하며 또 내가 직접 나가 선교사는 되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또 선교사님들 안전과 또 그 가족들의 건강 위에 또 우리 선교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과 지금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겨운 상황과 투쟁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도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